시편 50편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전자가 어떤 말씀입니까? 감사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니까 감사합니까?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대단히 환경이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일은 계속 꼬입니다. 몸은 아픕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환난 가운데 가장 나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도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명문대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함께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녔어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한편으로 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10가지 오늘 제가 주어지는 이 의미를 명심하시면 계속 감사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우린 기억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지어서 성취하신다 했습니다. 시작도 끝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만들어서 일을 성취할 것인데 단 한 가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 속에 여러분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4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 제물. 우리가 아마 예배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예물이 감사 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길거리에 노숙자한테 던져주는 마음으로 몇 번 돈을 집어 던지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는 하나님께 준비된 그러한 사람의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물질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나를, 또 때로는 내 마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 제물이 무엇일까요? 한글에는 감사 제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45장 15절에 감사 제물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감사 예물입니다. 오늘 또 우린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글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감사 제물이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도 본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여기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각국으로 성경은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스겔 45장 15절에 감사 제물이라는 이 제물이 어떤 단어이냐면 셀렘입니다. 셀렘.
이 셀렘은 어디에서 히브리가 유래가 되었냐면 살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살람. 그 어근은 살람입니다. 그러면 이 살람이라는 의미 속은 10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감사를 드리면 10가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지는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는 그 예물은 이 살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화평하고 충성된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화평이 살람입니다. 동일한 똑같은 의미로 에스겔 45장 15절에 감사 제물, 감사 예물이라는 살람이 바로 이어서 사무엘하 20장 19절에 화평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화평 관계입니다. 화평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려집니다. 감사한 사람은 화평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됩니다. 이 살람의 두 번째 축복, 내가 감사 제물을 드려질 때에, 감사 예물을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질 때에 여기서는 하찮은 것이 아닌 정성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예물 속에 이 살람의 축복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기를 마치니라. 이 마치니라 이 말씀이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마치니라 이 말씀이 살람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성전을 짓기를 완공했는데 이 완공했다는 마치니라 이 말씀이 살람입니까? 왜 감사와 연결되나요?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은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예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함을 입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마치니라 완성된 이 의미가 살람인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도 예배 드린 것 감사해서 나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부가 없습니다. 감사해서 드리십니다. 우린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살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욥기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이 누구입니까? 사자, 맹수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들이지 않은 맹수들입니다. 들짐승이 너와 함께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화목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나운 들짐승까지도 나를 해칠 일이 없어요.
여기서 화목이란 말이 살람입니다. 사나운 맹수떼들도 너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감사 예물을 드려지는 사람들의 소리가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세상에 가장 사나우고 잔혹하고 잔인한 사나운 맹수들도 너와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너를 해칠 자가 없어.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 단 한 가지, 감사할 때. 하루 종일 내 입에서 감사 한마디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서 8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처소는 우리 가정집을 말합니다. 내가 눕는 내 처소를 말합니다. 거기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버리시면 한 국가도 맡겨줄 수 있습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정 평안을 가져오려고 해도 불가항력입니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아의 자녀를 둔 부모님, 이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참 모범적이고 건강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밤에 불편합니다. 잠자리가.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면 반드시 너 처소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단 한 가지, 감사. 환경에 꼬이더라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우리 능력 원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소리는 감사 이야기야. 그 감사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욥기서 9장 4절 말씀 보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형통하다. 이 말씀이 살람입니다. 에스겔 45장 15절에 감사 제물 살람, 히브리 어근이 여기서 유래된 살람이 바로 욥기서 9장 4절에 형통하다, 똑같은 살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이 감사 제물 속에는 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세요.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불평만 심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말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기나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들, 아낙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아. 우린 거기 못 들어가.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차라리 편했다. 하나님 뭐를 말씀합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주리라.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들여보낸다. 여기서 단 한 가지 뭘 말씀합니까? 내 말 한마디에 내 운명이 결판 나버립니다. 갈림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이제는
이제는 그만 불평하는 소리, 원망의 소리가 거쳐져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잘라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사람들은 원망의 혀에 맺혀 있어요. 원한이 혀에 맺혀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쏟아지는 말은 전부 부정적입니다. 최근에 기업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한 가지 기발한 선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인성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최악의 상황에다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태되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극기 훈련도 시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갇혀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을 찾아서 밤낮 없이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거기 끝에 무엇이 있나요? 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만 보고 달리다가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모르고 뒤따가 낭떠러지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와야 돼요. 복이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나는 너 주변에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바꿔지기 원한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변화됐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살람입니다.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나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너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를 심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만 계속 쏟아집니다. 그런데 불평을 심으면 계속 불평만 쏟아집니다. 원망을 심으면 계속 원망만 쏟아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면 농사 짓는 분들 보게 되면 콩을 심으면 반드시 그 콩만 나옵니다. 어차피 DNA는 심은 대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DNA가 어떤 것인가요? 그 부모님한테 나온 아이가 어떻게 DNA를 타고납니까? 불평하는 부모님 설아에 그 DNA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데 좋은 DNA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항상 아이가 긍정적이에요. 절대 불평 안 합니다. 절대 남을 흉보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이 아이가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항상 감사만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책이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기서 가려지는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두 개의 책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고 났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행위에 관한 책이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 있습니다. 길에 CCTV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카메라에도 사람의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 하늘의 카메라에는 어떤 게 담기나요? 내 마음이 기록되게 되고 행위가 기록되게 되고 말한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따라 하시겠습니까? 상을 받느니라. 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살람입니다. 네가 감사하게 되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떠났을 때 하나님부터 내가 그 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축복이나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멸류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 살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가 바로 살람입니다. 감사, 제물, 살람, 충성된 자, 살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이 살람인데 무슨 말합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것을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허무하게 하는 사람, 오늘 사람 손으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대단히 기분 좋은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이사야 60장 20절에 크게 따라 하셔도 절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따라 하십시오. 너희의 슬픔의 날이 거기 하세요. 나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끝맺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슬픔의 그날로서 끝납니다. 끝날 것임이냐 이 말이 살람이에요. 오늘 사는 성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과 슬픔의 날이 오늘 이 날로서 마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요. 아이에 대한 내 슬픔의 날, 내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우리 가정을 괴롭혔던 질병, 사람으로 받던 고통받았던 모든 슬픔의 날이 오늘서 마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지부를 찍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살람입니다. 얼마나 이 감사란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는 주를 기억함이 없고 소울에 있는 자들은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옵나이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는 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나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실로 죽은 자다. 영이 죽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 마음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세상 것만 가득합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서울이 어디입니까? 서울에서는 주께 감사할 적 없으나 서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내 가정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4장 9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이 감사하면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거고 쉬울 때도 있을 것이고, 평안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아무 그것을 보지 말고 생활이 어떻게 변해가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살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